저희가 지난 주일에 가정교회의 네 기둥 가운데 첫 번째 기둥인 성경적인 교회 존재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가정교회 정신, 가정교회를 바치고 있는 네 기둥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 존재 목적,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 그리고 사역의 분담, 그리고 섬기는 리더십에 관한 성경적 네 기둥을 위에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이 소원하시고 기뻐하시며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본을 받아가는 오늘날 가정 목장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네 기둥이 원활하게 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세 축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주일연합예배, 그리고 목장 모임, 또한 상공부, 이 세 축이 계속 돌아가게 되면 거기에서 무엇이 생산되느냐? 바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네 기둥의 일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열매 맺게 되고, 그리고 주일연합예배, 목장 모임, 그리고 삶공부에 계속해서 이 축이 돌아가게 되면 우리가 가정교회 곧 영혼사랑,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하며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존재의 목적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연합예배 그리고 목장 모임에 반드시 참여해야 되고, 그리고 삶공부에 여러분이 참여하셔서 항상 우리가 영적인 호흡, 영적인 사역 속에는 주일연합예배, 목장 모임, 상공부가 내 삶의 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바퀴의 축처럼 계속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 그리고 목장 모임을 통해서 서로 가족 공동체를 경험하고 상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렇게 살아내는 이러한 세 축이 돌아감으로 네 기둥, 교회 존재의 목적,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 그리고 사역의 분담, 그리고 섬기는 리더십이 나타나게 될 때, 그때부터 한 영혼이 우리 한소망 공동체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여러분과의 만남과 교제, 소통을 통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은총을 알고, 그리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마지막 내 인생의 그 순간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들을 느끼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이제 네 기둥 가운데 첫 번째 교회 존재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교회 존재 목적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이었나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곧 교회란 우리는 공동체로 모여 있는 것이고, 실제적인 교회는요 한 사람이에요. 사람. 따라서 합시다. 내가 곧 교회다. 이 세상에 가장 자랑스럽고 존귀한 존재가 교회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나는 교회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아닌 사람은 천국을 갈 수 없어요. 근데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는가?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러면 이 교회로서 내가 아버지로서 살아가야 될 내 삶의 존재 목적이 있어요. 내가 어머니로서 살아가야 될 내 삶의 존재 목적이 있어요. 부모로서 살아가야 될 존재,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존재 목적, 또 여러분이 각 직장인과 여러분의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존재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존재 목적을 온전히 이해하고 이 존재 목적을 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 거예요. 이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교회로서 나는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느냐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죠?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해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으려면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다시 우리가 되새김질을 해보자면 먼저 가라고 그랬어요. 자, 먼저 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희생이 없이는, 헌신이 없이는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리를 보게 되면요, 서신서에서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서신서에서 어떤 표현들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함께해라 라는 말씀이 서신서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함께하는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필요해요? 앞에서 이끌어가는 인도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되 서로 해라. 그러나 먼저 그 일을 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그 어떤 그룹을,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성견자, 선지자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사도적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에는 따라오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아직 맛을 보지 못했으니까 그들에게 희생과 헌신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례를 주라고 말씀했죠. 바로 정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물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물 세례를 받은 사람은 가짜예요. 가짜 교회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세례를 주되 완전 세례받음으로 말미암아 변화, 세례라고 하는 이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물속에 들어갈 때 너의 옛 구습은 완전히 죽고 물속에서 다시 나와서 거듭남, 새 생명을 얻을 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성경에 나오는 세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의 옛 구습은 완전히 죽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성깔이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자기 욕구가 강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자기 욕구가 있고 다 자기의 성깔들이 있죠. 그것을 합쳐서 어떤 사람들은 리더십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성령 받으면 좋지 않았던 성깔이 좋은 성품으로 바뀌게 돼요. 옛 좋지 않냐는 습관이 좋은 습관으로 변화돼야 돼요. 세례를 주라라고 했어요. 바로 세 번째는 가르쳐야 된다는, 가르쳐야 돼.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전혀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때가 돼도 말 한마디 못 할 거예요. 때가 돼도 엄마 아빠 말 한마디 못 할 거예요. 아무것도 들려주지 않고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고 그대로 두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언어의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짐승들이 하고 있는 그런 소리 날 거예요. 응 하고 이런 소리 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을 담은 우리에게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주셨어요. 그것이 교육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두지 말고 이것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성도님께서 세례 성찬하식을 할 때 이렇게 나오려고 하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 성찬의식은 세례를 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고 나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붙잡았어요. 이게 곧 뭐예요? 교육?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지키게 하라고 그래요. 지켜.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어때요?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밭에 봄이 돼서 이제 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밭에 이제 씨앗을 뿌려야 된다라고 한 것을 알고는 있지만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결실할 수 있을까요? 결실할 수 없죠. 이 네 가지 원리가 바로 교회 존재의 목적으로서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교회에 대해서 저희가 세축과 그리고 이제 이 네 기둥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유튜브에 설교가 올라가잖아요. 다른 설교는 대부분 클릭 수가 한 40명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가정교회에 대한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클릭 수가 거의 200명에 육박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혹시 볼 때 반드시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빨리 그 사람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난주 설교를 제가 잠깐 180명 넘게 지금 봤어요. 그런데 좋아요는 6명. 우리 성도들조차도 뭔가를 몰라가지고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쉽죠? 우리는 지금 SNS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적응을 해야 돼요. 오늘은 두 번째 기둥인 제자 훈련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우리 목포만 해도 약 460개의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세워져 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교회 크기가 아니에요. 교회당 건물의 크기가 아니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다니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 교회를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의 핵심 가치를 선명하게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고 그 존재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핵심 가치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한소망교회가 세우려고 하는 교회의 핵심 가치는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처음 우리 예수님이 세우셨던 교회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편자 이야기를 하잖아요. 말의 신발이 편자잖아요. 그런데 이 편자를 하나 주면서 이것과 똑같이 만들어라고 했어요. 두 사람에게. 그런데 한 사람은 주었던 그 편자와 똑같은 편자를 만들어 왔고 한 사람은 비슷한데 전혀 다른 편자를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라고 물으니까 똑같은 편자를 만든 사람은 그 원형 편자를 가지고 편자를 만든 다음에 만든 편자는 곁에 두고 두 번째 편자를 만들 때 또 그 원형 편자를 보고 또 만들었고 또 세 번째 만들 때도 원형 편자 100개째를 만들 때도 원형 편자를 보고 그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100개 모두가 똑같은 편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첫 번째 편자를 보고 만들어 놓고 원본은 놔둬버리고 사본을 가지고 또 만들고 두 번째 또 첫 번째 만든 건 놔두고 또 두 번째 만든 거 가지고 세 번째 또 편자를 만들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여러분 0.1mm만 달라져도 100번째 만든 편자는 어떻겠어요? 그 모습이 달라져 있겠죠. 그래서 전혀 다른. 그래서 지금 현 시대 교회가 두 번째 사람처럼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야 되는데 이제 2000년이 흐르는 시간에 원본의 편자에서는 많이 지금 벗어난 그런 교회를 지금 만들어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교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기독교가 유럽으로 건너가서 기독교 문화가 되었고 문화가 됐어. 이 기독교가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기업이 돼버렸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교회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 일에 못도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를 숫자로 성장시킬까, 어떻게 하면 땅 한 평이라도 더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유명해질까, 여기에 지금 많은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전혀 본질에서 지금 멀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소망교회 가치와 목표와 방향은 이미 어떻게 했어요? 정해졌어요. 이 방향은 거스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세웠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우리는 가정 목장 교회로 간다. 이제 목표와 방향이 뚜렷이 세워졌어요. 그렇다면 어때요? 우리 공동체가
거기에 태클을 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 정해진 방향을 향해 가되, 서로 가되 뭐가 되라고요? 인도자가 되라고. 앞에 리더가 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지막 때, 나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소망교회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대한 완벽할 수는 없고 온전할 수는 없을지라도 최대한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그 교회에 가까운 그 교회에 우리 세워보십시다. 그 교회에 남겨보십시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접근 자세입니다. 접근 자세. 우리 이번 평신도 세미나를 통해서 핵심 가치, 가정교회의 핵심 가치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첫 번째 강의에 들으셨죠? 그 첫 번째 핵심 가치가 뭐였어요? 성경이 하락하면 하고 성경이 하락하지 않으면 안 한다. 거기에 계산이 없다. 단순해야 된다. 거기에 계산할 필요가 없다. 생각할 필요가 없다. 깊이 묵상할 필요가 없다. 성경이 이 말은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으니 그가 곧 말씀이시라. 곧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것.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이렇게 접근하라는 거예요. 자, 저 사진은 종교개혁 때 일어났던 사진인데요. 성경의 무게와 교황의 무게를 따지는 거예요. 보게 되면 이쪽에 검은색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은 이제 오직 성경의 말씀의 무게를 가지고 오직 우리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쪽은 보게 되면 저 저우리에 황제가 있는데요. 교황이 있는데 교황은 보면 이제 여러분은 이제 교황의 관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3층으로 되어 있어요. 3층으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 우리 모자가 다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3층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럼 무엇을 뜻하냐면 하늘과 땅 아래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교황에게 있다는 걸 표시해요. 그래서 어떻게 성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보다 교황의 말이 더 무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 저울추를 어떻게 해요? 끄집어 내리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저 밑에 보게 되면 그 저울추 밑에 검은색으로 끌어내린 자가 있죠. 누구예요?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도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교황의 말이 성경의 말보다 더 무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내리는데 저울추는 어디로 기울어 있어요? 성경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지금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3대의 큰 명제 가운데 하나였잖아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뭐 돈이나 권세나 명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3대 대명제를 가지고 이제 95개 조항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성경이 나의 길이 되고 성경이 나의 선택의 기준이 되고 성경이 나의 푯대가 되고 성경이 내게 무게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성경을 묵상하는데 이 묵상하는 말씀이 내 삶과 부딪힌다면 내 생각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저도 매주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내 삶의 실제와 부딪혔을 때는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돌아갈까?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돌아갈까?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 그 성경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면 내가 아무리 싫어도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면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여줬다는 거죠. 성경이 아닌 것은 안 하고 성경이 하는 것은 하고 이걸 보여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삶이 없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 가장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복의 원리를 순종하면 이 땅에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말씀 우리 신명기 28장을 대부분 신명기 28장을 축복장이라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신명기 28장은 40년 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레위기 26장 말씀을 40년 후에 다시 모세가 설교하는 게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다시 설교한 게 신명기 28장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28장은 사실은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말씀이 더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을 떠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세 단계로 너희들을 내가 징계하고 너희들에게 벌을 주리라고 하는 말씀이 더 많아요. 훨씬 많죠. 14절까지는 복에 관한 말씀이지만 나중에 제가 기억에 40몇 절까지 더 몇 배 많은 말씀이 저주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반대로, 자, 우리가 복받을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복받지 못할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복받지 못할 일을 많이 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준 말이 아니에요. 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복받을 일을 많이 하고 살아요? 복받지 못할 일을 많이 하고 산다는 거예요? 복받지 못할 일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받을 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데 약속에 관한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자,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냐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이 복을 받았나? 최소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3대 4대까지 믿었다면 그 사람은 이 땅의 복을 받았어야 돼요. 그런데 3, 4대까지 믿었는데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받지를 못했다. 그러면 그 누군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가난이 있고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뭔가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4절 5절 이하에 나오니까, 그러나 그 말씀 오늘 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서 깨달아 보세요. 내게 이러한 재앙이 임하고 있어.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이런 재앙이 임하고 있다. 그것은 뭐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을 주신다고 했을까요? 다시 보여주세요. 자, 3절부터 읽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조류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어요. 그 이후로도 계속 나와요. 너희 가문을 내가 번성케 해주고 창대케 해주고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계속해서 복에 대해서 나와요. 이번에 시골에 있는 어느 장로님, 목사님들 만나서 그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그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부채가 있었어요. 이제 저희 교회에 비하면 속된 말을 좀 사용할게요. 세 발의 피예요. 그런데 여하튼 이제 시골 교회이기 때문에 부담감은 저희와 같은 거죠. 그래서 장로님이 기도하시다가 어떻게 하면 이 부채를 내가 갚을 수 있을까라고 해가지고 그 시골에 사실은 대농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다 다른 사람에게 경작하라고 이렇게 소작을 줬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도저히 이 교회 부채 빚이 한 몇 억이 있었는데 이걸 갚을 수가 그냥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제가 다시 농사를 짓겠습니다 해가지고 다시 회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막 뭐라고 했던, 욕심도 많다고 막 편의점도 하고 못하고 이렇게 하고 이 바람
이렇게는 그런 전기 생산하는 것에서도 뭐 1년에 한 5천씩 이렇게 막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저렇게 욕심이 많다고 막 했대요. 그래가지고 농사를 딱 졌는데, 대파 농사를 졌는데요. 처음에 완전히 망했어. 다 죽어갔어요. 파종을 했는데. 그 옆에 사람들이 더 어떻겠어요? 저 욕심 부리더니, 예? 욕심 부리더니 저 봐봐라 막 했겠죠. 그런데 다 죽어가던 그 대파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다가 이제 다른 걸음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요. 놀랍게도 그곳에서 이번에 제일 비싼 값으로, 지금 폭락을 했다고 그래요. 대파값이 막 240만 원 막 이렇게 가다가 지금 뭐 100만 원대, 80만 원대로 폭락을 했는데, 이 폭락은 지금 평균적으로 한 100만 원 정도 받는데 그 장로님 대파만 200만 원을 받았어요. 한 마지기. 뭐 거기는 뭐 몇만 평 이렇게 농사를 해버리니까 완전히 다 죽어가던 대파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장 비싼 값에 하나님, 그분이 특별히 명절 때 백화점에 납품하려고 그 대파를 샀대요. 그러니까 백화점에 납품할 정도로 대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아져 버린 거예요. 목적이 어디에 있었어요? 목적이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사를, 그래서 내년까지 농사를 더 지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선한 목적 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순종은 머리로 알고 있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머리에 알고 있는 데서 그치지 않고 뭘 옮겨야 돼요?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잖아요. 복 받게끔 예수 믿으십시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배워야 돼요. 보고 배우는 이 원칙. 아멘. 여기까지 설교를 마치고 다음 주에 이어서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의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교회로서 살아가는 나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며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하시고,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내가 결단함이 있다면 또 기도받기 원하신 분들은 헌신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